믿음을 써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써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후에 사단이 믿는 자들을 속박할 수가 없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뭘 잘하냐면 미끼를 던져요. 이걸 진짜 잘 표현한 영화가 2016년에 나홍진 감독이 만든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무엇이 중한디? 나홍진 감독은요 모태신앙이고요, 아주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본인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정서를 되게 잘 이해해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꿰고 유혹하는지에 대한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제가 한 10분 연습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효진이가 귀신에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 황정민에게 물어봐요. 왜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놈은 그냥 낚시를 하는 거예요. 뭐가 걸려 나올지 지도 몰랐겠지. 지가 던진 거는 미끼고 네 딸은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정확한 전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미끼를 던집니다. 야, 그냥 갈래? 그럼 가는 거죠. 야,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뒤에 아름다운 바퀴벌레 4마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4명의 영혼들은 왜 대예배 온 거예요? 왜 대예배 온 거야? 예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마라탕? 아, 그래요. 예배 드리면 마라탕 사준다고 그랬구나. 아무튼 야, 예배에 빠지고 어디 갈래?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그걸 물면 안 되는 거죠. 야, 지금 저 사람이 너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미끼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가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널 싫어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걸 꽉 물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자유와 기쁨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미끼를 제대로 문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오늘 4절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참 고생하면서도 예수의 복음과 믿음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도 좀 뭔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니? 니네는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야, 좀 뭔가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미끼를 던져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 이거를 너무 꿀꺽 삼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꿀꺽 삼키냐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예수의 복음을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정도로 폭언을 하지는 않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지금 제가 상처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막 날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되게 친밀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유 어리석은 녀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조롱할 때 쓰는 단어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미련한 인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낮춰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양키라고 부르죠. 양키, 코쟁이. 예, 세대 차이가 나네요. 양키와 코쟁이.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철 집사님하고 김경자 집사님 두 부부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연합해 결혼했잖아요. 서로 답변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전라도는 뭐라고 그러죠? 깽깽이라고 하죠. 경상도는 보리문디라고 합니다.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하고요. 강원도는 뭐라고 해요?
감자라고 해요. 감자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하하는 거죠. 그 정서들을.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이 아유 어리석도다가 아니라요. 니네가 그런 비하, 양키라고 비하받고 그렇게 비하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곳곳에요. 살벌한 말들을 정말 많이 날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 지금 율법 쫓아가고 행위 쫓아가고 믿음 버리면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 전하고 개척했던 담임 목사가 저주를 그대로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은 처참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할례를 선동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뭘 배워버렸으면 좋겠는지 저기 있는 청소년들이 없으면 얘기해 드릴 텐데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수위 높게 세게 발언한 서신서가 없어요. 굉장히 철학자고 젠틀하고요. 아주 날카로우면서 치밀한 사람인데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지금 막 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고 못 돼서가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너무 미끼를 꿀꺽 삼켜서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완전히 돌아서기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거죠. 긴박한 거죠. 우리가 볼 때 행위와 율법과 믿음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문제 삼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거의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을.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2절에서 5절 읽으면서요. 듣고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강조하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예요? 정확히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 그대로. 자,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잠재우는 지혜의 영이시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듣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믿음이죠. 이걸 우리에게로 쉽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 준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원은 내가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직거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이쁨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들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부족한 공로와 의를 완전히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분의 축복과 사랑과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받아야 될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안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건, 믿음대로 사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를 믿는 것보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를 믿으면서 묵묵히 그 아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을 넉넉히 갖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불필요함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론 하나님을 일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존 칼빈이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를 개미와 인간보다 더 넓은 격차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확 줄여서 개미와 사람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미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은 곱둥이를 갖다 바치고, 걔한테는 최고의 영양식 아니에요? 남이 먹다 버린 사탕에 고춧가루 묻어있는 거, 그거 바닥에 있는 거 즙 빨아갖고 갖다 놓고, 구더기가 죽은 거 그거 시체에 물어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그럼 드실 수 있겠어요? 개미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것일지 몰라도 사람에겐 그것은 감히 섭취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몸부림을 하고 어떠한 정성을 바친들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고 그분 안에 복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안 좋은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불편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 열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가거나 하나님에게로 가거나 교회에게 가거나 주변에게 갈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삶의 목회의 결과물들이나 제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정성을 바치지 못해서 내가 이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멀어지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열심을 믿음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목사님이 지금 믿음에서 찾아내,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열심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몸부림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에서 찾는다는 건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성경 그대로 갑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실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하갈의 몸에서 이스라엘을 나게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장자로 삼아서 후계를 이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2번이나 속여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정 하나의 부부싸움 문제도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100세의 태문이 닫힌 사라에게 임신시킬 걸 믿었습니다. 그것도 안 믿었습니다. 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네가 임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죠? 비웃어. 크게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어떻게 했죠? 비웃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아내의 잘못은 남편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두 사람이 다 그걸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적합니다. 네가 비웃었도다.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그러죠? 겁이 나서 안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몇 마디 안 하고 가십니다. 비웃었도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그런 것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실수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나올 거라는 태의 문이 닫힌 늙은 나이에 비웃었어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며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고 너무 멀리 있고 그 기적을 받을 만큼 내가 자격을 갖추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 삶의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기독교는, 신앙은 위로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타인의 고난을 향해서 손 한 번도 못 내밀고 그저 내 복, 내 가정, 내 자식, 내 문제, 여기에 인생의 모든 신앙을 쏟고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기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 우리 가정을 떠날 리가 없으며,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으며,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수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타인의 고난의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되며 비로소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배의 글이에요. 아주 이 선배가 제게 큰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3.1교회 제주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팀장님은 선교에 갈 수 없는 회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날까지 선교를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장님 허락 났어요? 오늘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가라고 허락 난 거죠? 그때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낫겠냐? 그런데 호야, 아직 7시간이 남았어.
7시간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해.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선배는 마지막 떠나는 공항에서도 허락이 나지 않아 회사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설레임을 느꼈고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 그 선배의 열정과 도전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선배에게 회사에 허락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김포공항에서 허락이 안 났어도 가볍게 회사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신학교 1학년이었던 저를 통해서 지금도 청년 사역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열정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기도하면 회사가 허락을 해줍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십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길 여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사랑과 인내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성취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낯선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부족함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로가 되고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지 맙시다. 우리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문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기가 남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더 탁월한 지식적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나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뿅 간 겁니다. 저들은 멋있어 보였고 저들은 괜찮아 보였고 저들은 영성이 있어 보였고 저들은 기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인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회적인 정서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의 사람들은 멋있어 보였어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같았고 저들은 열심히 있는 자들 같았고 저들은 자신들과 다른 자들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그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다 팽개친 채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렇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율법과 위선이라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낮게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선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수용받고 인정받고 내가 내 스스로 복을 받을 자라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건데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거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저를 저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은혜의 겸손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없고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나대게 만드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청년이냐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김대성 집사님의 아들 되는, 누군지 안 밝혔어요 이름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왜? 목사님은 판교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교어가 뭐니? 먹는 물고기니? 그랬더니 요즘 직장인들은 판교어를 많이 씁니다. 며칠 전에도 청년들 회의하는데 판교어를 쓰고 있더라고. 뭐 싱크가 어쩌고, 뭐 아삽이 어쩌고, 피봇이 어쩌고. 야 영건이, 피봇이 뭐야? 바꾸는 거. 싱크는 뭐야? 맞추는 거. 판교 직장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든 단어를 쉽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설교의 문턱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알아듣게 하려는 걸 보면 제가 참 그 순간에 참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복음의 문턱들, 신앙의 문턱들을 낮추어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지의 문턱을 낮출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기도의 열정도, 예배의 열정도, 헌신의 열정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완성함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면 그분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대가 없이 주셨고, 대가 없이 떠안으셨고, 대가 없이 해결하셨고, 대가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께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분께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분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출발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내가 복받을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짓을 하는 존재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께 내 시간과 삶과 무릎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오늘도 밥 먹으면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미묘한 감정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삶 안에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겠다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 삶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먼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한 번만 이 복음의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보신다면 정말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써보시는, 정말 이 참된 믿음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